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우화라든지 동화라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다 이해는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은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믿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그 비유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안개와 같은지를 알아가야 돼요. 처음에는 이 세상이 진짜 실제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이 땅은 안개와 같다는 것, 이 땅은 덧없이 흘러간다는 것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이 영원하고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천국이 허상 같아요. 천국이 환상 같아요. 이 땅이 진짜 같아요. 근데 갈수록 이 땅은 잠시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진짜입니까? 영원한 것이 진짜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지나놓고 나서 솔로몬이 한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를 얻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한 말이 이 땅의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설교를 알아듣고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설교를 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어적으로 깨닫는 것을 뛰어넘어서 단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깨달아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의 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밭을 4단계의 밭이라고도 말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의 밭은 길가 같은 밭입니다. 길가 같은 밭은 씨를 뿌리지만 씨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씨가 다 튕겨나가요. 그래서 새들이 다 쪼아 먹어요. 2단계의 밭은 씨가 뿌려져서 땅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싹도 나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 죽어요. 3단계 밭은 뿌리가 내리고 자라요. 그런데 실하지가 않아요. 다 기운이 말라서 튼튼한 씨앗이 나와요. 4단계는 좋은 씨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땅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4단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신앙적으로 어느 단계인가?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나는 건강한가? 이걸 보면서 남을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래 보면 그 사람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적용하는 게 조금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은 나한테, 내게, 내 삶에 적용을 해야지 이걸로 남을 적용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써서는
설교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 길가 같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상태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요. 근데 그게 전혀 내 소리가 아니야. 남 들으라고 하는 거야. 정직하게 살아.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바르게 살아. 믿음으로 살아. 그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가끔은 가슴이 팍팍 찔리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논리로 믿으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영적인 난청 지역에 앉아 있어요.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라디오 방송 주파가 잡히지 않는 곳에 앉아서는 라디오 방송이 아무리 틀어도 자본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말씀의 주파수가 틀리구나.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조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말, 사람의 말, 지 자랑 되게 하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대한 말이지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이런 신앙을 감정적 신앙이라 말합니다. 냄비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정적 신앙과 냄비 신앙은 보르륵 금방 끓어요. 금방 좋아해요. 금방 은혜 받았다 그래요. 금방 좋아서 춤도 춰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아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구나. 저 사람 신앙이 굉장히 뿌리가 있구나. 그런데 돌아서면 금방 싹 식어버려요. 그래서 그 언제 그랬는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늘 불안정해요. 그래서 조석간에 바뀌기도 하지요. 변화무쌍해요. 이스라엘 그 지역의 땅은 이런 땅이 많답니다. 밑에는 바위로 안반이 탁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흙이 좀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흙이 있으니까 흙이 두껍지가 않아요. 얕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핏 보면 좋은 땅이네. 이네 흙이 좋네. 근데 그 속에는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는데 뿌리가 깊이 내리려고 하면 내려가다 보면 바위에 떡 부딪히는 거예요. 바위에 부딪히다 보면 이 뿌리가 깊이 뿌리에 뻗지를 못하므로 태양빛이 강하게 나오면 그만 말라버려요. 조금만 가물면 뿌리가 또 말라버려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뿌리가 얕기 때문에 또 휘떡휘떡 넘어져요. 뽑혀버리기도 해요. 이런 땅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을 때는 누구나 다 그게 안반에 흙 얕게 깔린 그런 밭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지, 거기는 무슨 농사를 지어도 안 돼. 뿌리가 얕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 말씀의 해석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돌밭에 떨어지면 즉시 기쁨, 바로 기쁨. 그래서 저 사람 신앙이 좋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잘 속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오래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오래 안 가요. 홍해를 건너서도 3일이 안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루가 안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한테 그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지? 라고 말하는데 불과 얼마 안 가서 또 마음에서 불평이 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또 계속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아주 짧대요. 잠시 견뎌요. 오래 견디지 못해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오면 쾅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머리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은 인생의 풍랑이 지나가고 나면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알 수 있어요. 인생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 수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한 30%의 교인들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신학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는 뿌리가 얕은 성도들이에요. 참 그게 마음 아프. 그래서 그분들도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요 유치해요. 그래서 영적인 열매가 없으니까 세상적 열매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직분으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신앙 연륜으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돼서 유치한 것으로 교회 와서 뭐 자리 싸움하고 어떤 사람은 반찬 투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섭섭하다요. 늘 섭섭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 오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섭섭한 것만큼 사람이 시험 잘 되는 거. 그런데 이건 또 치사해서 사람에게 말은 안 해요. 근데 마음이 섭섭해요. 이 섭섭한 건 잘 가지지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얕은 돌밭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 세상 집단 중에서 칭찬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있답니다. 그게가 어딘가 하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만 혼자 갔다 와도 선생님이 잘했어요 참 얼마나 이러고 밥만 흘리지 않고 다 먹어도 아이고 착해요 어떻게 이래 훌륭한 일을 했어요. 줄만 잘 써줘도 아이고 착하지 잘했어. 신발만 자기가 벗고 신발장에 넣어도 칭찬을 막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칭찬합니까? 아직도 어리거든요. 칭찬을 해야 뭐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교회 와서 칭찬을 안 해주면 삐져요. 자기를 안 알아주면 삐져요. 그런 신앙은 아직도 이렇게 좀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자녀들, 어리석은 사춘기 자녀들이 늘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막 꾸중 듣고 막 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 밥 안 먹어. 이런 말, 이게 자기가 미숙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만 섭섭하면 이제부터 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면 누가 더 손해인지도 자기는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 이게 자기가 아직도 뿌리가 얕다는 것을,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를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자기에게. 그렇구나. 그렇지. 뿌리가 깊은 영성과 믿음을 가질 때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자기 사명을 지킵니다. 근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시련이 왔을 때 자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사명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교회도 지키지 못해요. 뿌리가 깊어야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돼야 돼요. 뿌리 깊지 못한 돌밭에서 거기에서는 나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것은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고난은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어보세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신앙인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졌어요. 요셉 같은 경우 그가 정말로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어린 17 나이에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서 노예로 친형들이 팔아버려요. 이 억울함, 그리고 그가 주인에게서 열심히 또 노예로 일하는데 주인이 모함을 해서 감옥에 쳐넣어요. 이 억울함. 그런데 그것이 요셉을 막 살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더 요셉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욥, 그의 고난 가운데 그는 믿음 잃지 않아요.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더 깊은 믿음.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고 강해서 믿음 생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척박한 사막에서도 나무가 살아남는 비결이 있어요. 거기에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도 땅 깊이 들어가면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 뿌리가 물까지 뻗어 있는 나무는 사막에서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탓할 것 없어요. 내 삶을 탓할 것 없어요. 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돼요. 일제시대에도 예수 믿으면 그저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하고, 더 6.25 사변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북한 공산당 빨갱이들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총살을 당하는 그때에도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순간 힘들고 어려움은 있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만이 어떤 환경에서도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뽑히지 않는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인간관계, 교회 와서 인간관계가 아무리 많고 뭐 다들 친하게 지낸다고 그 인간관계가 내 믿음을 잡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 내가 직분을 많이 갖는다고 막 중직도 가지고 뭐 부장도 하고 무슨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많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내 믿음을 그 일이 붙잡아 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낚시꾼이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요. 근데 낚시를 해서 큰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를 이렇게 몇 센치인가 재봐요. 근데 30cm가 넘으면 다 놓아주고 30cm가 안 되는 작은 고기는 다 망에 주워 담는 거예요. 자꾸 큰 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고기는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왜 그러지? 하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큰 고기를 안 잡고 작은 고기를 잡고 큰 고기는 놓아주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30cm밖에 안 돼서 큰 고기는 못 먹는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 논리, 내 생각에 모든 신앙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건 아니야. 내 생각엔 이건 아니야. 자기 신앙생활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자기 세상적인 기준으로 딱 판단해서 그 30cm를 넘지 않는 고기만 잡는 사람처럼 신앙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논리 그 크기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생각만큼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나의 신앙생활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저 말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나의 신앙을 결정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태도가 내 신앙을 결정해요. 뭘 결정해요? 내가 어느 밭인지 결정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내가 길가인지, 내가 돌밭인지, 내가 가시떨기 밭인지, 내가 옥토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지를 않아요. 튕겨나가요.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휙 다 뽑히고, 조금만 가물어도 다 말라 죽고, 조금만 뜨거워도 다 불타 죽고, 신앙이 남아나지를 못해요. 가시떨기 밭에는 자라긴 자라요.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맺히지를 못해요. 왜? 기운이 완전히 막혀버려서 뭔가 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뿌리가 깊은 신앙은 감정적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죠. 오늘 기분 좋으면 오늘 예배드리러 가자 이러고, 기분 나쁘면 안 가.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고, 기분 따라 뭐 좋으면 하고, 싫으면. 그러나 말씀 중심의 신앙은요, 내 기분하고 관계없어요. 내 상황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 여건하고 관계가 없어요.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 중심,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많이 오면 가고, 그 사람 오면 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신앙은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 말씀 듣는 태도를 바꾸어야 돼요. 말씀 듣는 태도 중에서 첫 번째로 편식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면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자기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면 그건 별로 안 받습니다. 우리가 늘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올해의 성구 말씀 하나씩 받아가세요 하면 자기가 고르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골라요. 이거 보고 또 읽어보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이렇게 자기 마음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해야 돼요.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런 말씀. 그리고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읽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너무 얕게 읽어요. 그러니까 얕은 수준의 영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깊은.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수준이 깊은 수준이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보일 때까지, 십자가를 깨달을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느껴진다, 깨달아진다, 십자가가 붙잡아진다 이러면 내가 지금 깊이 이 말씀을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읽으니까 내 마음이 편해, 그 정도 수준은 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뿌리 깊은 신앙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인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은 사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귀어야 할 사람을 사깁니다.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세 종류를 1절에서는 악인들, 그 다음에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사귀어야 될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가치관이 부정적이 돼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날씨가 좋아도 우라지 날이 왜 이리 좋아? 이래요. 아니, 날씨 좋은 것이 왜 그래? 날씨가 나빠도 부정적, 바람이 불어도 부정적, 바람이 안 불. 이 부정적인 사람, 신앙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신앙이 자꾸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 신앙이 부정적이 돼버리면 내가 이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해요. 인격이 자라지를 못해요. 뿌리가 얕아져서 자꾸만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부정적이고 싫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면 인생이 참 피곤해져요. 부정적인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전화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전화요, 한 3분만 하면 할 용건 다 했어요. 그 3분 넘어가는 이야기는 주로 남의 얘기예요. 남의 험담하는 거예요. 남의 험담은 왜 남의 험담을 해요? 근데 남의 험담하는 것 보면 주로 이런 경우가 많지요. 자기도 들은 이야기, 자기가 한 번도 그 사람하고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그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도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았지만 들은 얘기, 카드락하는 걸 얘기하면서 없는 얘기 찍어 붙여서 더 크게 만들, 이건 죄 짓는 거예요. 남의 얘기, 자기가 직접 보고 듣지 않았던 얘기는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면서 죄 짓고, 그런 얘기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막 히히덕거리고 남을 조롱하는 것,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남의 이야기하는 건, 그것은 영적으로 내 뿌리가 못 자라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문제가 많아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면 모여서 앉아 있을 때 집안 얘기하기 전에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까? 나는 이런 말씀에 은혜가 되었어요. 늘 이 말씀 아마 수십 번도 더 설교를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이 설교는 아마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이 나의 귀에 쏙 들어오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자기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고 들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들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깨달아지면 내 마음에서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진짜 이제 한번 여기서 이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내 속에 두 자아가 있는데 하나의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의 나는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둘이 늘 싸우면 선을 행하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나를 이겨서 나를 악한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오늘도 내 속에서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가자. 가긴 뭘 가? 명절인데 좀 푹 쉬어. 오늘도 믿음으로 살자. 오늘은 쉬어. 믿음은 무슨 세상 논리적으로 살아가야지. 사람 사는 것도 먼저 살고 봐야지. 믿음 믿는다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해주냐. 이렇게 내 속에서 두 자아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이런 고민도 안 해요.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오늘 갈만 하면 가고, 갈 수 없으면 안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신앙생활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그러자 사람들은 박수 쳐줘요. 아이 그래, 예수 그렇게 믿어야지. 뭐 예수 믿는다고 인간관계 다 끊고, 예수 믿는다고 뭐 이것저것 적당하게 하던 거 다 무시, 이런 말을, 그것이 칭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LA에서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DT에서 예수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강사들을 모셔놓고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많이 와서 그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정직과 순종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정직과 순종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야 너무 좋은 말씀이다, 야 너무 참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로 들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두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마음에서 그 말씀이 계속 정직하게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너는 왜 정직하지 못하냐, 너는 왜 순종하지 못하냐, 막 이게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 마음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민법을 어기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어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권력가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전에 같으면 뭐 미국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여기 안 살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시 한국에 어떻게 돌아가면 난 다시는 미국에도, 막 이런 말.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러니까 아 그래도 돼,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는 그 말이 그래 자기가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야 바보야, 그 정도는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아. 그런데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들이 순종하자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를 다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민법을 이제 안 어기기 위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받아오자면 미국에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학업을 다 포기해야 돼요. 아이들이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한국 가서 말도 안 되고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한국 가서 다시 그 한국에 정착한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보다 미국에서 역이민 오는 것이 더 힘든다는 것을 아세요? 얼마나, 내 나라에 가는데 뭐 내 고향에 아니요, 정말 힘들어요. 그들은 결정을 했어요. 돌아가기로. 결국 귀국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저도 어떻게 되었는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느 선에선 우리가 상상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깨달아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저 목사님 뭐 예수 잘 믿으라고 하시네,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흘려 듣지 마시고 한번 마음의 영적인 전쟁 일어나 보세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건강한가? 나의 직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가? 자기와의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아멘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뿌리 깊은 그런 영성으로 나가야 돼요. 온전한 예배, 진실된 기도, 섬김과 헌신의 그런 드림의 삶.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공부로는 1등 하지 못하지만 내가 반에서 그래도 한 가지는 1등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로 1등 할까? 아침에 일찍 등교하는 걸로 한번 1등 해보자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 6시 반에 제가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요, 나 말고 먼저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명이 더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서로 먼저 오려고, 그래 우리는 뭐 공부로는 1등 못해도 등교로 1등 하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등교. 우리가 예배의 뿌리가 얕은 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덜쑥날쑥 1년에 반 이상 빠지고 이런 분, 한번 예배의 뿌리를 깊이 한번 내려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난 예배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예배는 흔들리지 않는다. 태풍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나는 질병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뭐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뭐 이렇게 나와 예배당 오란 말입니까? 아니요. 왜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면 되지요. 내가 멀리 갔으면 그곳에서 예배를 하십시오.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십시오. 1년 52주입니다. 52주 내가 한번 안 빠지고 정말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제일 앞좌석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52주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깊게 뿌리 내린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제일 앞좌석은 금자리잖아요, 그죠? 두 번째 좌석은 은자리고 제일 뒤는 잠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일 뒤는 별로 안 좋아요. 물론 또 뒤에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뒤에 앉으면 앞에 사람들이 보여서 자꾸 시야에 잡음이 많이 들어와요. 이 주파수가 잘 안 맞아요. 딴 생각이. 제일 앞쪽이 제일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감사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원망 불평은 잘하는데 감사.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교육전도사 때. 그때는 제가 사례금을 5만 원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감사 훈련을 해야지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매주 감사헌금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감사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했어요. 매주 하면서 몇 주 하고 나니까 어때요? 제가 매주 오자마자 주보를 봤어요. 왜 보았겠어요? 예배 순서 보려고요? 여기 내 이름 있나 없나? 그래서 저는요, 와서 왜 내 이름 없어요 하는 거 제가 정말 그 마음 100% 이해합니다. 어느 순간에 제 이름이 없으면요, 왜 내 이름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달이 가니까요, 감사 훈련이 생기는데, 왜 한 달이 4주밖에 없는 거야? 한 달에 한 10번 있었으면 좋겠네. 왜냐면 매주 이 드리는 그 감사헌금 드리는 그 시간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러 와서 헌금하러 오는 거지 다른 거 하러 오는 것 같지 않았어요. 헌금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냥 헌금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1,000번째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헌금 드리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드림에 대해서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아깝지 않아요. 물론 내 형편대로 하는 거지요. 내 형편에 없는 빚내서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 어떤 때는 드려놓고도 아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헌금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런 감사 헌금을 한번 52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얼마나 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지. 그러면 알아요. 섬김의 뿌리가 약한 사람, 내가 교회 와서 하나도 섬기는 것이 없다. 주차 요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52주 정도. 아니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은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성자가 된 것이 아니고 말씀 연구를 많이 해서 성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청소를 하다가 성자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섬김의 기쁨들을 좀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돌짝밭을 보면 아이고 저분은 왜 자꾸 넘어지나, 저분은 자꾸 왜 뿌리가 뽑히지,
하지만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 예배 저래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분은 예배를 하네. 저분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늘 섬기는 삶을 살아가네. 저분은 저렇게 울어도 시원찮을 저런 상황에서 늘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네.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이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기로 약속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건 내가 감정대로 내 인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약속했으면 한번 해보세요. 뿌리가 얕으면 자꾸만 이것이 요동칠 때가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남편이나 직장 상사에게 잔소리 듣고 구박받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의 예배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다릅니다. 예배당 한번 나올 때 반대하는 그 식구들이 성경책 찢어버리고 그래서 가겠느냐라고 말하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의 예배는 그냥 편안하게 시간 남아서 와 있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핍박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시련 가운데 믿은 신앙은 남들과 다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김무순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그분은 평생을 새벽 종을 쳤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 새벽 종, 시종을 치고 또 예배 전에도 치고 늘 쳤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당 가는 걸 남편이 얼마나 싫어했는지요. 그래서 예배당 간다고 또 반대에도 무릎 쓰고 예배당 나오는데 남편이 뒤에 쫓아와서 꽹이로 등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몸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뭐 사람 보러 나오겠어요? 그분이 사람에게 칭찬 들으러 나오겠어요? 등이 꽹이에 찍혔는데 그건 누구 뭐 남들이 아이고 훌륭합니다 이 말 들으려고요? 아니요, 그분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허리 구부정하게 해서 그 평생을 새벽마다 땡그랑 땡그랑 치는 그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뿌리내린 신앙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의 신앙이 그래요. 욥은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욥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욥의 신앙이 그래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도 의심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어요. 욥의 신앙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것과도 예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가난해지는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환경과 예수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 상황과 예수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사업이 망해도 예수 믿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어야 돼요. 내 몸에 병이 들어도 예수 믿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내 자식의 문제가 있어도 예수 믿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죽음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찾아와도 예수 믿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 걸리면 예수 안 믿는데요. 가난해지면 예수 안 믿는데요. 자식 문제가 안 풀리면 예수 안 믿는데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입니다. 저는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오늘 설교가 마음에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제 스스로도 경험해 보았지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이게 부담이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이걸 아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 도리어 이거에 상처받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도리어 예수 저래 믿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예수 오래 믿고 직분 가진 분들 이런 말씀에 상처받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직자들이 더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이 중직이지 내 신앙이 뿌리가 얕구나. 내 마음에 돌이 가득하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수어야지요. 기경해야지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지요.
말씀 듣는 태도가 나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말씀이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을 부수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목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주님 앞에서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오랜만에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양해 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남을 생각하고 남을 빗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교사입니까? 목자입니까? 집사입니까? 안수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여러분은 그 직분에 걸맞는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런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뿌리가 너무 얕아서 금방 말했지만 감정적으로 또 바뀌면 또 넘어지는 냄비신앙입니까? 보르륵 끓다가 또 쑥 식어버리고 크게 장담하다가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넘어지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마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뿌리 깊은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마음과 들리지 않으니까 뜻을 깨달아지지 열어주시옵소서.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 열매가 아버지 없고 하나님, 열매가 없으니 유치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보이는 마음을 것으로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대접받으려 말씀을 할 받아낼 수 없고 주여 이제 보이지 아버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뿌리는 하늘나라를 내리는 소망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잠시 잠깐뿐인 이 그러나 세상에 아버지 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연연해 하는 것이 않습니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를 받을 때 바라보고 우리의 삶,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저희들 마음에 되게 발전하는 하여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것들을 믿음 주님 없음을 책임져 불쌍히 주시옵소서.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우리를 하나 내려놓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아버지 돌 하나님, 같은 옥토와 마음을 같은 주여 마음 같이 성령의 불로 되어서 변화시켜 어떠한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주님,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중해진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돌같이 굳어진 내 심령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이 돌같은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부드러운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깊이 뿌리내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영적인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들으며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말씀 들으며 아멘하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난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 되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에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우리 김웅 전도사님 네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9월부터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파트타임이었는데 이제 전임이 되었습니다. 강도사 시험에 합격해서 다음 달에 인허 받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하시고 충성마을 지도하시고 또 주일학교 사역위원회와 오후 찬양까지 지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회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